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 9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5가지를 했어요. 첫째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교회해야 된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하고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달라요. 하나님의 그 눈이 볼 때는 줄이 안 맞았네요. 이거 줄 안 맞으면 이게 번호가 틀려요. 일자는 1, 2, 3, 4 또 같이 맞아야 번호가 돼요.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하는데 그 앞으로 갈 때 그렇게 그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교회 회원이다. 이건 하나님이 눈에 보일 때 그걸 인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한 교회를 쓰기 위한 기초 작업은 교회를 세우려는 일꾼이 많아야 된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네 번째 교회는 죄인으로 나와야 한다. 다섯 번째 성경의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 자, 어제는 교회는 죄인으로 나와야 된다. 또 성경의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비춰봤어요. 오늘 6번째 시간은 영적 권위인 사람에게 순복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내용입니다. 영적 권위인 사람에게. 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목구비가 있고 밥을 하루에 3끼 먹고 세상에 살다가 죽고 그래요. 그러나 그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 권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영적 권위란 것은 뭐냐? 사람이 이 금반지를 목에 저기하다 삼키면 속에 금반지가 있어요. 그러나 금반지 없는 사람은 없는 거고 삼킨 사람에게만 있다 이거죠. 또 똑같은 사람인데 임신을 한 사람에게 해산이 되어지고 임신하지 않은 자는 해산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괴물이 있다. 그러면 괴물의 징조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영이 그 속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있느냐? 그러면 악한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나 선한 영이 있으면 선한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 그렇지 반드시 눈에 보이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란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영적이란 것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고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데 단순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 때문에 에이 그게 뭐가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꼭 거기에 맞춰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바로 뛰어넘어서 물질 세계라고는 지금 경제적인 용어가 아니라 철학적인 용어요. 또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 속에서 물질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인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대가 그 모든 자동차 안에서 부품 속에서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은 핸들대를 잡은 사람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무리 뒷바퀴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앞바퀴 따라가는 것이 뒷바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내가 생각과 마음에서 어디 가야지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어. 져주고 놔주고 하겠어. 라고 한다면 또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3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떤 자가 내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고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엑스레이도 MRI도 CT에도 찍히지 않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이것을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사는 사람과 성경을 인정해서 성경의 고전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그 말을 믿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 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이 뭡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대상도 영이시고 또 우리가 싸울 대상도 영이에요. 근데 싸울 대상은 어떤 자냐? 바로 영은 영인데 이건 악한 영. 섬김의 대상은 어떤 자냐? 영은 영인데 스스로 자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의 영을 힘입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김송숙 사모 알죠? 홍순택 목사 그 사모님인데 그 대우 그 회사를 다녔어요. 서울역에 그 맞은편에 빌딩, 대우 빌딩 있었잖아요. 망하기 전에. 근데 거기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을 1차적으로 뽑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키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점쟁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가씨 점쟁이. 바싹 말라가지고 그 폐결핵에 의해서 피를 토하고 막 그래서 꼬쟁이처럼 말랐다, 와르바시처럼 말랐다 할 정도로 오늘 내일 하는데 전도하러 갔더니 어느 날 막 살이 포송포송 막 쪄가지고 굉장히 회복된 것 같이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이제 다 나섰다.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는 바쁘다는 거죠. 뭐 때문에 바쁘냐 했더니 신을 받아서 점을 치는데 그 처녀점쟁이는 영하단 말이 있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놓고 가는데 그 돈을 마대자루 그 쌀푸대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걸 밤새도록 세다가 보면 날 셀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서 싱글벙글 하는데 너 좋겠다. 그러나 너는 분명히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 하는 말이 나도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항상 찝찝하고 꺼리낌하고 무겁고 아주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키는 자가 있다. 시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뿐이지 나는 정말 괴롭다. 그럼 안 하면 됐지 않느냐? 나는 안 하면 나는 괴롭고 몸이 내 말 내 경직돼 굳어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점쟁이로서의 그 임무를 감당을 하는데 그 점을 치도록 누가 조정을 하고 있어요? 바로 점치는 귀신이 그에게 안 하면 막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알잖아요. 저 구단지에 샀던 어떤 분이 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아요. 수환이 엄마 아세요? 우리 조 원사님. 그 구단지 철회를 하는데요. 계세요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통장이라고 하면서 수환이 엄마 아시죠? 그래서 왜 안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엄마 아무리 우는데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올라가 봤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엄마 하더라도 문을 딱 이제 여름이가 열어놨는데 이러고 부동자세 했는데 눈 감고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막 엄마 하고 우는 것이 우아랫집으로 들려서 경비에 연락하고 이제 왔는데 자기가 말을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닌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지 해서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가봤습니다. 사모님하고 어떤 집사님 같이 가는데 자매님 하더라도 아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인수인계하고 왔는데 남편이 저한테 왔어요. 기도원을 좀 소개해달라고. 근데 남편하고 저하고
그 자매하고 사모님하고 저 평창에 있는 제가 아는 기도원을 저기 보냈어요. 보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 어제 안 들렸냐?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대답 안 했습니까? 너 대답하지 마라. 너 대답해주면 내가 불침으로 너는 고문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빨간 바늘 있는데 막 이렇게 바늘 꼬매는 가만히 꼬매는 그 바늘 있잖아요. 그거 빨개가지고 빡 쫓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참 쫓으면 막 완전히 강그러진대요. 강그러져 가지고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듣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말하지만 밖에는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밖에는 들리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졌던 사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을 때 당사자끼리는 이야기했지만은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그거 같은 거죠. 그 당사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눈에 보여지면서 고문시킬 때 그런 고통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면 너는 불금을 시킨다고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면 또 벌써 옆에서 딱 째려보면서 도구 가지고 딱 보여진대요. 그러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약을 먹이고 이제 데리고 남편이 약을 먹이고 들고 가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약기에 의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그냥 의학적으로는 영이라고 한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니까 완전히 무시하지만은 성경은 영적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 귀신과 그의 악한 계계들은 마귀의 세계에 악한 영으로서 도둑질하고 치고 멸망시키러 온 영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망가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원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을 받고 마귀에 의해서 이끌림 되어져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듯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영에 의해서 살해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이요 행복이요 장래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에게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교회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수를 두고 살해하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수를 예면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수를 예면하고 살면은 그냥 아무 소리 안 들리냐? 성령에 의해서 살고 성령의 수를 살면은 마귀의 역사는 거기서 힘을 쓰지 못해요. 가령 집을 들어가서 진을 닫혀놓고 모든 걸 털을 잡아하는데 여기서 눌러서 지금 털을 잡고 살고 있는데 다른 자가 와서 침입해 들어오냐 이거죠.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잠자고 때로는 깨있지 않고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산다고 한다면 그들을 죽이고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듯이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1순위고 눈에 보이는 것은 2순위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1순위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도 안 하는데 무슨 2순위를 1순위로 놓겠느냐 이거죠.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세 가지 영적 존재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세 가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자, 세 가지 영적 존재가 하나는 그 하나님이고,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사람의 영이에요. 근데 사람의 영은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고 피조물입니다. 근데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람하고 이 천사는 공통적인 것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은 사람은 육체가 있고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신 자존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 존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지명이 또 명성이 또 대단한 그 물질의 힘이 권력이 가지가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어느 날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거나 마귀를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거나 사람의 영에 대해서 지식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영적인 권위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결국 그 속에 누구를 거부하고 비방한 것과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비방한 것과 똑같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를 비방한지라 나와 있나요? 모세를 비방했을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비방했던 미리암과 또 아론을 너희 사면은 나오라 해가지고 결국은 나왔을 때 어찌하여 감히 내 영이 충만한 모세를 비방하기를 서슴지 않고 두렵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방이느냐 하면서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하고 결국은 미리암을 봤던 그 아론도 같이 문둥병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영적인 권위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뭘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영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영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그래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 명사로 모임, 집회, 민회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동사는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냥 일반적인 사회 용어에서는 그냥 부름을 받고 모여서 회의하면 그게 모임이 되어서 그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잖아요. 영적인 그분이 불러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내용도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거죠. 근데 영적인 공동체에서 영적인 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비치볼에 바람 빠지면 아무 유익이 없죠. 그래서 교회마다 영적인 권위가 있고 영적인 흐름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탄을 받고 세상에 비방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비방을 하고 세상이 지탄을 받고 그럴 때 그들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권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큰 일들이 당해졌을 때 그때 겁이 바짝 나죠. 신길동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크게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는데 아파트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가 그 허벌판에 먼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그 교회를 중심해서 그 전체가 그 아파트 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이제 또 제2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높이 이제 올리는데 그 지하를 더 많이 이렇게 깊이 파고 높이는 예술적인 서울시 상도 타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밖에 크게 짓는데 이 아파트 이 분야에서 방송을 하기를 이 교회 지치 못하게 우리 다
반상이 하고 또 방송에서 모여서 괭가리, 북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서 막 그 교회 지는데 계속 이걸 때리면서 막 금사라기 같은 땅에 교회가 엠마스하고 막 교회 중지하라고 계속 얼싸하고 그 다음에 거기만 아니라 전체 알려가지고 거기에 사인 받고 막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일주일 하다가 신호등을 건너오다가 거기에서 막 그대로 갔다가 바로 치였습니다. 치었는데 그 아들도 죽고 그 엄마도 죽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소문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벌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기는 뭐가 그러냐고 그러다가 나중에 근데 그게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신호가 지금 켜진 걸로 알고 딱 갔는데 그다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자동차는 잘못이 없어요. 어쨌든 이제 보상의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런 가운데 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뚫뚫면 더 해야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데모를 하고 올 때마다 또 죽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 번째까지 죽어가지고 야 이건 우리가 이 반대하면 우리는 죽는구나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해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이런 사람을 잘 되는 사람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아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던데요. 괜찮던데요.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 딱 나타난 거예요. 영적인 교회는 건들면 이건 하나님의 영을 바로 침범하기 때문에 이게 온전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당신의 영에 풍만한 거기를 건들면 당신을 도전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전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한 것은 잘 들으세요. 교회라고 한 것은 공동체로 모인 복수로 볼 때는 교회지만은 지체들이 각각 나가서 생활할 때는 개인적이죠. 지체로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래서 꼭 목사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권위가 있는 그 사람을 바로 미우고하고 시기질투하고 짓밟고 비방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에는 반드시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해야 안 충만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충만해야 안 충만해요? 충만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고 애통하고 이런 사람들을 꼴 보기 싫다 이러쿵저러쿵 하고 입방아를 찍고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자기가 화를 지금 재앙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식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 이 영적인 권인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로 권위를 세워주신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확신 있게 살아갈 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 있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나라고 하는 홍순대 혼자 독자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각 개인적인 아무리 담력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를 느끼고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그가 그 속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넘볼 수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단순한 여호수아만 보면 같은 동력자들이에요. 애굽에서 같이 나와서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럴 때 모세가 죽을 때 후계자로 안수해서 세워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 보면.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가 옛날 여호수아가 아니더라 이게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옛날 여호수아가 아니더라. 옛날 여호수아는 어떤 자였어요? 같은 동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 버리니까 이제는 모세를 두려워하듯이 그 두려움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가 말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 말로 말하면 말발에 세워지고 그에게 권위가 있으니까 예 하게 되어지고 그 권위에 의해서 순종이 되어서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이 어떤 다른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에게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그 주변의 사람이 알았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신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 속에서도 살아남고 오뚝처럼 혜성처럼 탁 올라 하나님 높여주셔서 거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수했던 그들 일당 무리들 아시죠? 그러면 결국은 영적 권위인 사람에게 바로 참수했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어땠느냐 이게요. 뒤집어졌잖아요. 모르드게 영적인 사람을 완전히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그 자리에 죽고 완전히 역전으로 바뀌어졌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요셉도 영적인 사람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모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의 되어지되 반드시 영적 권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기초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기초다.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여기에 많은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무너지면 우리는 만신창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듣지 않으면 손해되고 들으면 복되고 들으면 잘되고 들으면 모든 것이 후회할 일이 없고 그래서 성견지명을 가졌다고 보면서 선생으로 모시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영적인 권위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남쪽 북쪽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남쪽 나라에 우시아 왕이 있어요. 우리 3절 4절 읽었던 것이 이 역대하 26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어요. 정직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16절부터 말씀 보니까 교만하여 이 말이 나오죠. 따라서 교만하여 교만해서 악을 행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누구만이 합니까? 제사장만이 합니다. 근데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지. 그러니까 왕이 벌벌 떨고 저러면 안 된대 저러면 안 된대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용감하고 담대한 아사랴라고 한 그 제사장이 80명 함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쫓아가서 왕이요 무엇을 하십니까? 왕의 행실이 잘못되었습니다. 왕이 하신 일은 지금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한 일입니다. 하면서 끌어내려고 했더니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여봐라 하면서 막 화를 벌컥 내면서 오히려 자기의 권력으로 제사장의 그 직분을 무시하고 아니 불순종한 겁니다. 그럴 때 왕께서 지금 하는 일을 잘못했다고 막 지적할 때 끝까지 화를 내니까 거기에 뭐가 들었다고요? 나병이 든지라 문둥병이 들어버렸다 이거죠. 자, 영적인 권위를 가진 제사장에게 여기서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뭐가 됐다고요? 나병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지는 않고 나병은 들어있고 그래서 직무는 못 보고 자기 아들 요담이 그 직무를 하고 심지어는 다윗의 묘에 장사 지내니라. 다윗의 묘 근처에 장사 지내니라. 열왕에 기록되더라. 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는 다윗의 그 묘실 오늘날은 국립묘지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자리에다가
들어가서 결국 그 장사도 조상들의 곁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영적 권위를 바로 도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여기에서 영적인 권위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워놓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세상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자다. 이런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겼을지라도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았던 것은 그 믿음이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석이시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박수치며 부릅니다.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이왕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인 권위인 사람이 돼요. 자, 영적인 권위에 있는 영적인 권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뭐 목사님에게 아니냐? 여러분, 목사도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없어요. 왜? 풍선에게만 여러분 공기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바로 목사에게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으로 기름 붓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게 권위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영적 권위인 사람에게, 목사에게가 아니에요. 영적 권위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을 듣고 거기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호응하고 그 말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영적인 권위가 없는 육의 사람에게 순종했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 그럼 어떤 길로 여러분 가야 하느냐?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리기를 원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를 살리고 우리가 기관을 살리고 우리가 모임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는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결과는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는데 네 가지로 비춰보면 첫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 줬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참여하지 못한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영적인 권위인 모세에게 편이 되어서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 10명은 모두 다 보고를 할 때 부정적인 보고했잖아요. 부정적인 보고했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망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었지만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대성통곡이 났어요. 온 백성들이 다 똘똘 뭉쳐져서 통곡의 바닥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거기 갔다 왔는데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있는 그 사람이 모세의 편에서 순종하고
우리 지금 싸우러 갑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돌을 들어 듣기 싫다 해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탁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여기 3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영광의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자리. 그래서 영적인 권위인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결과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복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적인 사람에게 함께 순종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자손에게 불행을 갖다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손에게, 자녀에게 불행을 갖다 줘요. 14장 33절 보세요. 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가는 것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방황하면 얼마나 늦겠습니까? 지금 너희의 자녀들은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권위의 모세를 불순종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반역했던 그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까지도 반역의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의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된다. 불행을 갖다 준 거예요? 안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행복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걸 물려줘야 되는데 불행을 물려주면 안 된다. 그죠? 자, 인간의 시조라고 하는 아담이 축복을 물려줘야 할 텐데 자기 후손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줬습니까? 무엇을 물려줬어요? 저주를 물려줬어요. 불행을 물려줬어요. 한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와서 결국 사망을 갖다 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물려줬던 걸 믿기 바랍니다. 두 갈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에게 권위 속에서 순종하고 협력했을 때는 영광의 자리에 축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은 또한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연단이 길어진다. 따라서 연단이 길다. 짧은 빨리 끝나버릴 것도 길어진다 이거죠. 1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적 권위인 모세를 불순종하고 저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를 담당할지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을 내가 방황한다. 이게 연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성령은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불순종을 하고 권위를 무시해버렸을 때 결국은 연단이 길어진다. 사람이 연단이 없기를 원하고 빨리 연단이 끝나고 우리가 해결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근데 불순종을 해요. 영의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감정대로 쏟아버리고 그냥 나중에 아무 가책도 없고 이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예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연단이 길어져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걸어가면요 일주일이면 걸어갈 것을 40년 걸렸다 이게 40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로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가면서 연단이 아니에요. 갔다가 내려왔다 빙빙빙 돌고 지겨울 정도 돌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돌리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한 계획이라고 생각.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작정한 계획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낼 때는 벌써 바로 거기에 전쟁에서 침입해서 들어가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 싸우러 갑시다. 그럼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권위를 가진 모세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리는 망했습니다. 기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맞으면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의 신장은 메뚜기, 그 전봇대만 하고 우리는 메뚜기에 붙어있는, 그 전봇대에 붙어있는 메뚜기만 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망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모든 삶 미혹을 시키고 그런 가운데 결국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내가 방황하게 만들리라. 이게 뭐예요? 연단이죠. 언제까지 연단입니까? 하고 영적인 권위 사람의 바로 그 말을 함께 협력하고 나를 주게 하겠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위를 아뢰야겠죠. 거기에 바로 협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덤벙덤벙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협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 되면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을 중심해서 뚫뚫 뭉쳐져서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을지라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정한 만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나갈 때 절대 그건 온전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심지어는 마지막 죽을 수도 있다. 이건 협박이요, 어떤 공갈이요, 위협이 아니다. 자, 32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시체는 뭐라고 써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결국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사도행전 5장의 사건도 나와요.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하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두려워하더라. 누가 말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 재산을 전체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자원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몇 명이 그랬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요셉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가서 순종을 했어요. 사도들 발 앞에 딱 두었어요. 바쳤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닌데 참 정말 결단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름을 권위자라 해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똑같이 성원했던 자가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막상 다 재산을 정해서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 겁이 팍 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 앞에 손들고 제가 바치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아무게 아나니아 삽비라 바쳐. 그게 또 아니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하려고 하니까 아까움이 생기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안 하면 에이 그 사람 실없는 사람이네 할 것 같고 하자니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생활하나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보 어떻게 해서 좋겠느냐. 우리 딜라인 빠졌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솔로몬의 지혜가 그때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간절히 묵상을 하고 그러니까 여보 나에게 생각이 났다고. 좋은 생각이 났다고. 뭐냐고 했더니 이건 아무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팔아서 반지는 갖다 바치고 감지는 바치고 반지는 감춰서 나중에 바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그 모든 것을 순종했다고 할 것이고 감춰둔 거 있으니까 또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얼마나 머리 나 똑똑하죠? 여보 똑똑하죠? 뭐 하면서 그런데 갖다 딱 바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냐? 예, 답니다. 그럴 때 네가 팔지 않았을 때나 팔았을 때나 네 것이 아니냐.
근데 왜 네 마음대로 못하고 사단이 가득해서 속여 네가 넘어가느냐.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느니라 하면서 결국 죽어버렸다 이거죠. 지금 갖다 바치고 온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또 가서 조금 이제 만나기인데 안 오니까 성령까지 기웃거리는데 누구 자느냐? 우리 남편을 잤습니다. 그때 물어봤어요.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에 일어난 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반갑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이다. 9절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다 혼이 떠나는지라. 여러분 이래서 이 사건이 큰 충격이 돼서 야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 속여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질서가 팍 잡혀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증거가 있냐 증인이 있냐 받냐 안 받냐 물질 있냐 여러분 시시하게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하나님의 감시 속에서 움직여진 것이 우리의 교회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 해요 못해요?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안 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거짓말쟁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권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를 꿰뚫어 보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솔직해진다고 한다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다 보니까 거짓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눈덩이처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되어버린다 이거죠. 차라리 망신을 당할지라도 내가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의 솔직하게 우리 고백할 줄 아는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거짓말하고 내 영혼이 죽을 것인가? 영혼이 죽으면요 범사가 다 꼬여버려요. 자, 내 마음이 마비되고 신경질되고 막 부하가 치밀어오는데 행동은 그냥 나타나죠.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 지원이 끊어지면 그때 여러분 뻔할 뻔자예요. 북한이 지원이 끊겨지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있듯이 인간 구조 생활 속에서도 지원이 끊겨지면 어려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지원이 끊겨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하나님의 지원이 끊임없이 샘솟듯이 솟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위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속에 왜 영적인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려운가 내 일을 했구나.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저버리고 내가 세운 종들을 다 무시하고 내 종들을 다 없애고 죽이고 그랬지만은 너는 협력하고 나의 권위에 함께했구나 하면서 밀어주신다 이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일곱 번째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
이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 짐승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모이는 것이다고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는 반드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새는 공중으로 날지만은 다리는 땅을 향하고 있다. 들어봤어요? 김숙향 집사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네,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오시기 잘했어요. 새는 어디를 향해요? 공중을 날고 있지만 다리는 땅을 향하고 있다. 이게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한국 속담이 아니라 아프리카 속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고 있다. 근데 다리는 지금 땅을 향하고 있죠. 지금 날아가는 것은 지금 지향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이죠. 공중이잖아요. 공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딘가 모르게 지금 우리는 땅이라고 한 것을 계속 끊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할 것이 뭐냐면 뭐 심리학적으로 이렇다 남편은 아내는 자녀들은 또 이런 사람 그런 이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근본적인 이해인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장면 속에서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사람을 만든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고백 한번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저절로 나온 것도 아니고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게요.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진화론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교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강력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게 선포되어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회학자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물의 영장이 원숭이에서 변화됐냐 이거예요. 자, 원숭이가 변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제가 그러면 원숭이 없애야 되느냐 그랬더니 원숭이 종이 너무 만만해가지고 특별히 변화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원숭이가 있다. 말 잘했다. 그래서 말 잘했다. 그러면 그 원숭이가 그 종이 어떤 종인가 여기 뭐 내가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다. 개구리 아냐? 안다는 거죠. 그럼 개구리가 어떻게 된 줄 아느냐? 자, 개구리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예? 개구리가 어떻게 알을 까요? 알을 낳아서 덩글덩글한 물속에 납니다. 거기에서 개구리가 나옵니까? 올챙이가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꼬리가 나와 하면서 다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발이 나와가지고 하면서 이제는 네 발이 닿으면서 꼬리가 붙어서 하면서 이제 물 있는 곳에만 살다가 점프를 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꼬리가 없어지고 네 발만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개구리예요. 이제 올챙이가 아니라 개구리예요.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이라 이거요. 저같이 확실하게 설명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생각나서 지금 어떤 교과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을 그걸 가르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도 그게 팍 떠오르면서 너 개구리 아니야. 예, 알죠. 예, 시골 출신이니까. 그러면 그게 스크린이라는 거예요. 이제 개구리가 됐어요.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그러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됐으니까 새끼를 낳으면 개구리 새끼 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돼요? 개구리를 낳아야 하잖아요. 근데 개구리를 낳지 않고 뭘 낳아요? 또 자기가 원래 있었던 알을 까서 알에서 또 올챙이가 되어서 또 개구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반복으로 돼야 해야 안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든 아들을 낳든 딸 낳든 원숭이 낳았어요? 사람 낳았어요? 몰랐습니까? 논리가 그렇잖아요. 논리가. 생일잔치 뭐 백일잔치 그게 아니라 털이 없어졌다고 잔치를 하고 꼬리가 없어서 잔치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무 팍 타고 이제 기어다니더니 어쨌든 이제는 털이 다 없어지고 막 이런 현상들을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진화되어지는 그것이 있어서 그때마다 잔치가 일어나야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들을 낳고 딸 낳는데 원숭이가 나왔다는 한 사람도 보지 못해 기사가 나온 일이 없어요. 기사 나온 거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저는 과학자도 아니에요. 진화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인간을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어떻게 이해한 거냐 이게요. 얼마나 똑똑하지만 똑똑한 것지만은 얼마나 부지합니까? 정말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대단한 정말로 명문학교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강의해서 유능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를 주장했던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미련한 자 가장 무지한 자라고 해서 쓰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만들었던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만드신 가운데서 짐승도 똑같은 여섯째 날 짐승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건 개 모양은 처음에 뭐예요? 개 모양이 처음에 뭐예요? 예? 사람이요? 개지. 물고기 모양은 뭐예요? 처음에? 물고기고. 양 모양은 뭐예요? 양이고. 또 모든 모양은 첫 출발이 그 모양이에요. 근데 인간만은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이 있지만은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게 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 그것도 다른 죄가 아니야.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괘씸한 죄를 졌다 이거예요. 그래도 용서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교회에서 모여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사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되나요? 교회가 세워지나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가운데 겸손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또 꽝꽝 할까봐 창세기 2장 7절 읽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아멘. 사람의 본질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인간의 본질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되는데 사람은 육체가 있는데 육체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육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흙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다 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나와서 땅에서 나옴. 땅에서 나와서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삽니다. 따라서 합시다.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산다. 땅에서. 그래서 땅에서 먹는 걸 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땅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나와요, 안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육체는 흙에서 나와서 흙을 먹고 살고,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가? 우리 육체가. 그런데 사람이 흙으로만 뭉쳐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불어서 생기가 생명이 된다는 말이죠. 뭐가 있어요? 영이죠. 우리 한번 따라 영.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어디에서 나오냐?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살고, 여기는 땅에서 나온 바로 식물을 먹고 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다가, 따라서 말씀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해서 죽습니다. 죽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간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지옥이 어디 있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육체는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다가 바로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있죠. 있는데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자가 먹지 않으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먹을 자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 육체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흙으로 나와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서 이건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뭐가 존재가 있어요? 영이 있다. 이거 영.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이라는 것은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비물질, 무형성으로 항구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다. 이거 영원. 하나님도 영원한 존재요. 인간도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한 존재고 인간은 시작부터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때부터 영원한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영은 지금 먹은 자는 살지만은 먹지 않은 자는 죽은 자예요. 뭐가? 영이. 그래, 죽은 자는 어디로 가느냐? 이미 죽은 시체는 장례를 치러서 화장터에서 불에 태우듯이 그를 바로 던진 곳이 어디냐? 지옥불이다 이게 지옥불. 그래서 살아있는 자를 죽일 자가 누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산다 이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지을 때 영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사형성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만드신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해서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란 거예요. 왜? 얼굴을 잡아당기고 늘리고 하면서 여기가 붉어졌다고 저기에 뭐 광대뼈 깎아가지고 푹 들어가게 만들고 쌍꺼풀 해서 여기에 살리고 코가 푹 죽었다고 해서 콧대 세우고 이것은 다 뭐냐? 이 육체 이거예요. 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나이 먹고 쭈글쭈글하고 가치 없네 있네 그걸 떠나서 이것은 어디가 아니나 흙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 속에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따라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왜? 이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영혼과 육체의 관계, 어떤 사람은 영해서 영혼만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육 이것만 추구하고. 그런데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와의 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 내가 육체가 있고 내가 영혼이 있으니까. 그러면 영혼은 뭐냐? 육체와의 관계.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육체를 질그릇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질그릇이 깨져버리면 이제는 그 내용물이 완전히 쏟아져 내리듯이.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영혼의 관계는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있을 동안만이 이상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은 육체가 있을 동안만 바로 이상이 있고 육체가 깨져버리면 죽으면 영은 바로 왔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영혼이 책임을 집니다. 육체는 책임을 지잖아요. 자기가 죽고 끝나버리면 아무 자기 책임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그 책임을 누가 받느냐? 영혼이. 그러니까 어떤 자가 자기가 돈 빌려서 쓰고 막 해서 막 땅덩어리 여기저기 쓰다가 자기가 비단 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고스란히 책임을 져요? 보증서삼이 그대로 책임을 다 해서 집을 나지든 뭐든지 막 화병이 나서 죽든지 그 책임을 다 자기가 받는다. 그죠? 여러분, 그러려면 보증을 잘 써야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지혜 있는 자는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래, 육체 말을 듣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육체에 보증을 써서 왜 망하느냐 이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성경 말했어요. 육신대로 죽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 육신대로 살고 그러다가 육체가 떠나버리면 완전히 모든 책임은 영혼이 받아서 고스란히 영혼이 받아. 이게 무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터치해 줍니다. 너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하면서 이 영혼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영혼이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이용해야 할 줄 알아요.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거예요. 썩을 육체로 심어서.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심을 수 있는 기회고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내가 영광 얻을 수 있는 기회. 왜?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데 뭘로 심어요? 영 스스로 못 심습니다. 영이 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육체의 명령에서 육체가 심을 때만이 거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사용하느냐 육체가 내 영혼을 사용하느냐.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내 영혼이 주인이에요? 육체가 주인이에요? 잘 안 들려요. 자, 뭐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육체를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육체가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게 말지 말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결국은 우리는 인간의 구조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자하고 똑같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이 비밀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해서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팔은 안으로 굽듯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대한민국 나의 고향이니까 육체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땅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동남아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국이 어렵다 할지라도 돈 벌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죄악이 있고 참으로 참 세상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세상에서 평생도록 살려고 눌러 있으려고 쐐기를 받고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살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는 도덕자의 쥐고 멸망시키러 왔으므로 그 말을 들으면 너 죽는다 하면서 너는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서 육체를 네가 사용해야지 육체가 너를 지배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가 딱 세워진 거예요. 기초는 보이지 않는 거다고 그랬죠. 이걸 누가 봅니까? 아무도 못 보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밥을 사료에 섞여 먹습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사업 현장에 뛰어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사회생활 합니다. 가정생활 합니다. 이 영적은 똑같습니다만은 내 속에는 가치관이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이끄는 삶이 여러분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똑같지 않은데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냐? 여러분 속의 중심이 다르다 이게요. 제가 이런 목사권을 썼죠. 보며 생각하며 아 목사님 언제 이 글을 썼습니까? 같이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는 참 교훈이 있구나. 그냥 말하면서도 그 느껴진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오래 두면 또 잃어버리니까 집에 와서 팍 두들기면서 정리를 딱 해놓고 그냥 대화하면서 말하면서 그걸 내 속에 가지고 있다. 이걸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이라는 것이 기초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누가 의식하고 누가 보여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고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그 가식적으로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지도록 홍보하는 그게 아니라 이게요. 왜? 우리는 속에 있는 그 중심에 의해서 우리 육체가 따라갑니다. 따라서 내 마음은 육체를 핸들링한다. 바로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육체는 움직여져요. 가시적으로 볼 때 육체가 크고 말도 입에서 하고 눈 보이는 것도 눈에서 보고 또 일을 하는 것도 손에서 일을 하고 또 발로 걷어차고 폭행을 하고 별 헌담을 하고 다 우리 보이는 것에서 다 합니다만은 여러분 속에서 어떤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좋은 말이 되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봉사의 손길이 되기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바로 주먹이 되기도 하고 어디에서 작용이 됩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것이 내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 여섯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 영적 권위인 사람에게 순종하라. 일곱 번째는요?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나 자신이 인간이에요. 인간이라 이게요. 근데 나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내 자신이 나를 모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바로 알고 교회는 이것을 알고 이 문제를 우리 이해해서 그런 문제에서 터치해 준 것이 바로 교회지 어떤 다른 거 무슨 교양 강좌 무슨 강좌 뭐 이거 저거 그건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 목적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다룰 수 없고 어디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근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위대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요. 교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요. 교회는 발전소와 같아서 교회에서 모든 것을 얻어서 가정에서 사용하고 사회에서 사용하고 나의 어떤 일터에서 사용할 때 거기서 꽃을 피우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